7개월 된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요새는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 먹으면서 이제 입으로 탐색을 하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종이 같은 거를 이제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빼주고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씹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먹어야 할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하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구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선은요, 제가 이런 상황이면은 나는 의심하고 본다라고 하는 저만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는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요, 생각보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관계 가운데 존재하셨고요. 우리도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람과 교제를 다 끊어버리겠다.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 나는 나만 있으면 된다. 유아독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이제 좀먹는 지름길이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책하고만 지내면 된다라든지, 그리고 나는 일부 사람들 뭐 우리 가족만 있으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관계가 아니죠. 왜 자꾸 점점 관계를 이제 자르는 방향대로 날아가고 이제 관계로부터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작업들이 수반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직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관계를 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방향은 어쨌든 사랑 가운데, 관계 가운데 띄워두는 부분이다. 이제 모든 관계를 다 원만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주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너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라. 그리고 나만 믿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유튜버 하는데 여러분들 저랑만 관계 맺으시고 다른 유튜버 보면 안 돼요. 다른 유튜버 다 사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망을 자꾸만 파괴시키는 것들,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로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관계이고 하나님 관계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질수록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건강한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주의에 빠진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계속 집중하게 되고 쓸데없는 논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지도 않는. 여러분들 제 콘텐츠 보시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중요하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내용이 중요하시잖아요. 근데요, 제가 만약에 저기 뒤에 있는 전등을 껐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더 깜빡깜빡 거리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하신가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지 않죠.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자꾸만 집중하지 않게 하는 다른 지엽적인 그런 논쟁들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그 사고들이 계속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시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런 설교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좋은 영향분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의심하시고 좀 경계하시고 멀리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평안한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된 것들을 더욱더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영혼을 살리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만 계속 이야기해도 시간이 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논의는요, 잠시 내려놓아도 좋아요.
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죠. 여러분들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두려움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들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무엇이 두려운지 그 두려움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를 오히려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로 인한 나의 어떤 죽음이든 혹은 질병이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질타이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막연한 불안감이든 미래에 대한 깝깝함이든 재정 문제일지라도 여러분들 그 토픽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계속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키워지면 계속 두려워지고 그러면 엉뚱한 길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은요,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평안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문제고 남이 문제고 누가 문제고 어떻게 문제고 뭐가 이런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정말 노리고 있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 무섭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을 향하여서 나는 무섭지 않아,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나는 평안해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주의에 자꾸 빠지지 마시고 내 영혼의 태도에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요, 다른 생각들이나 정보가 들어와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이 참 비본질적인 것이구나, 그렇든 저렇든 나랑 무슨 상관일까?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분별하고 평안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별을 하는 거죠. 가장 본질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말들이 들려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요, 그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너무 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결론을 맺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들이 확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한번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가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겸손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고 싶고 결론을 내고 싶어서 계속 빠지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도 사단이 노리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설교를 찾아보게 되고 자꾸 이상한 말들이 현혹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5살인데 오늘이랑 내일에 대해서 개념을 얘가 배우는 중이에요. 그런데 얘의 지금 상태로는 제가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엄마 내일이 언제야? 이래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야 이랬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눈을 떠서 그럼 오늘이 내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이 내일이긴 한데 지금은 그냥 오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늘이 내일이라며 약간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약간 요런 격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건 뭐냐면요, 시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단어가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완전히 되는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내일이다 라는 것을 제가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아직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내일은 그냥 고정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서 자고 나면 또 내일이고 오늘 또 자고 나면 또 내일이고 우리가 말하는 시점은 항상 오늘이야 라는 것을 얘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마지막 때다, 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많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예수님 앞에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 평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너무 예수님이 반갑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예수님이 내가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정직하게 대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말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리고 내가 본질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